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본 환상을 근거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 로마의 엄청난 핍박과 압제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해 주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적 그리스도와 같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억압하여 죽이는 로마 제국을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으로 대입하여서 쓰여진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미래의 종말을 말하고 예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등장하고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서 이 세상의 심판과 종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인 로마를 의식하면서 읽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언젠가 다가올 미래적 종말의 유사한 형태를 함께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상황과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의 재림과 종말의 현상을 함께 생각하고 유추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3장 초반부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짐승으로 불리우는 적그리스도는 용으로 상징되어지는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혼란시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인 자신을 찬양하게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세상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적그리스도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더욱더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종말이 오면 그런 압제 속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와 믿음이 더욱 필요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 권력을 다스리고 있는 짐승의 세력에서 또 다른 짐승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어린 양 같은 두 뿔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 양이란 표현은 성경에서는 주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 또 다른 짐승이 자신을 메시아인 것처럼, 자신이 신인 것처럼 변장하여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신처럼 포장하지만 사실은 용처럼 말을 한다. 성경은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신이 아닌 사단의 도움을 받은 적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 초반부에서 살펴본 짐승과 똑같은 특징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힘을 얻어서 마치 신과 같은 능력과 권세를 보이게 되는데, 그것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적그리스도는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하기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시대로 살펴보면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로마는 너무나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므로 민족과 문화가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문화의 나라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한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황제 숭배 사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칼리굴라나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등의 황제는 자신을 신이다 칭하며 황제 숭배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반발하여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너무나도 엄청난 박해가 더욱더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더 나아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자신이 신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권력과 결탁하여서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압제와 핍박을 가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또다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 로마 압제의 상황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제국의 유지를 위하여서 황제 숭배 사상을 이용하면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참여권을 사실상 박탈하였습니다. 이 말인즉슨 로마에 속한 도시 가운데에서 상거래를 하던 모든 상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조합에서, 그 연합에서 퇴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 로마가 다스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에 참여했다는 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 증서가 없으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기본적인 행위 자체도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를 가서,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사는 그 기본적인 우리의 삶에 필요한 행위,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것까지 금지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활동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경제적인 활동이 있어야 먹고 사는 것인데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므로 그 기본적인 자격까지 박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탄압입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짐승의 무리에 대한 힌트를 본문 18절은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짐승의 수가 몇이라고요? 666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66. 여러분, 666이 무엇일까요? 참 예전에는 허무맹랑한 해석도 많았고 말도 많았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학적인 견해로 666은 사람의 이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처참하게 박해하고 죽였던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네로의 라틴어 표기 철자를 숫자로 표기할 수가 있었는데, 네로라는 글자를 숫자로 표기하고 그것을 다 더하게 되면 666이 됩니다. 그리고 네로 카이사르의 히브리어 철자도 숫자로 표기할 수가 있었는데 역시나 다 더해보면 666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당시 괴물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요한은 주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다른 이방인들이 잘 알지 못하게 아주 비밀스럽게 숫자로 표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놓고 네로가 666이다, 적그리스도다 라고 하면 로마로부터 더욱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해질 것이고, 요한계시록 자체도 발각된다면 로마에 의해서 원본 문서 자체가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알 듯 모를 듯 비밀 언어로, 묵시적 언어로 기록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는 그 당시 로마에서 벌어진 너무나 큰 대화재가 있었는데 가뜩이나 황제 숭배를 하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밤에 기둥에 묶거나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기름을 발라서 너무나 끔찍하지만 그대로 밤에 불을 밝히는 인간 횃불의 재료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 인간이 가장 극심하게 처형당하는 방법인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자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 피냄새가 나는 들짐승의 가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운 뒤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를 풀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맹수의 먹이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맹수에게 뜯어먹히는 존재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였던 것이죠. 또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방법대로 그 당시 또한 가장 큰 처형에 속하는 십자가 처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서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비롯하여서 많은 로마의 황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적그리스도는 바로 로마이자 로마의 황제들인 것이 너무나 당연하였습니다. 사단, 마귀, 원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로마의 세상 권력과 로마 황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 시대뿐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아질수록 더욱 사단의 악한 움직임은 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는 그 종말의 시기에도, 그 최후의 심판에도 이런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는 자가,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자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할 것이며 결국에는 세상 권력을 잡아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의 생업의 문제, 세상에서 어울리며 사는 문제를 건들며 우리를 교묘하게 신앙에서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도 적그리스도에게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에는 신앙으로 인하여서 박해하고 핍박할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미래의 종말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런 종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는 이런 세상의 적그리스도적인 움직임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이해하여서 세상에서 우리를 교묘하게 먹고 사는 문제로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세력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바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과 눈물과 아픔과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들도 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